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어전 장면에 이어서 5장에서도 계속해서 연결해지고 있습니다. 4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5장인 우리의 주 되심을 실현하기 위해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교인들은 신앙적인 해이를 느끼면서 신앙보다 세상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염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요한도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대체 이 어려움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마치 카메라를 클로즈업하는 영화의 장면처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즉 완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담겨있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2절에서 보니 힘 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봉 있는 두루마리를 뗀다는 의미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 두루마리를 풀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실현하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요한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그의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되었지만 속상함이 물려왔습니다. 이것은 마침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때때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어떤 위험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외롭고 힘든 상황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슬피 울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단순히 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통곡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통곡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곡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통곡이 없으면 메말라갑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도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주 되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이며, 즉 종말의 심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두루마리에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으며 이 7이라는 수 앞에서 정말 항상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구조적인 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이후에 7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에 요한의 통곡 소리에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너무나도 이제 놀랍고 기뻤을 것입니다. 24 장로 중에 하나가 드디어 그분을 유대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사자는 유대지파에 상징하는 동물이며,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예언자 이사야가 언급한 메시아를 호칭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즉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답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힘겨운 우리에게 울지 마라. 사람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현실은 로마가 이긴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 중 교회는 나약하고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여러 금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로 인해서 통곡해도 주님이 일하시면 그 통곡은 멈추고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천사와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요한이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이미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에서 무언가 희생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이 흔적은 다름 아니 십자가의 처형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혹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했던 사회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흉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생긴 아픔과 상처들이 존재하지 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절 본문에서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정한 날에 사자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오심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예수님과 일치된 사역을 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이 힘 있는 강력한 천사의 외침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어떤 자도 나서지 못하고 설 수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에 이 세상을 임한 재앙의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7인이 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심판의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이때를 살아가면서 심판을 준비하며 완료되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매몰되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영화입니까?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혹은 누군가를 위해 주님께 통곡을 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된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부유 장로님을 위해서 김문자 권사님, 신여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각진 집사님, 김삼례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부가 김영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복음의 메시지와 또 복음의 씨앗을 그 가운데 심겨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관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통곡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물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아버지여 허물 가운데 아버지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운데 아버지 상처된 곳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구회 장로님, 김문자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나율 집사님, 정각진 집사님,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그리고 신수진 간사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치료의 강서를 치료하셔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사업의 문제를 아버지 또 문제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해결하시도록 아버지 그 방향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어려워서 상처가 있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며 나와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은혜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붕어빵 준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부가 아버지 김영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들을 만날 때 복음의 씨앗을 아버지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쁨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며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것을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저희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전도부와 함께 김영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이 멀어졌던 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기쁨을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